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출간된 지는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유명 사진 작가인 함철원 교수의 사진 작품에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분이지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사진 작품과 관련된 신앙 에세이를 씀으로 인해서 탄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지금 구하시려면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판이 되어가지고요. 많은 책이 출판되지 않았고 좀 한정본 비슷하게 이렇게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에 딱 한 권이 있어요. 행정실에 이 책이 한 권인데 혹시 이 책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행정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빌려가셔도 되고요. 어제 제가 잠깐 보느라고 제 방에 지금 잠깐 옮겨놨습니다만 다시 옮겨다 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사진과 그 사진에 관련되어진 어떤 신앙적 에세이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함철원 교수가 페루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 사진을 찍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두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그런 것이 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함철원 교수가 그 아이스크림을 두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게 된 데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페루의 작은 마을에서 그 여러 작품 사진을 찍고 있던 이 함철원 교수 눈에 아이스크림 들고 그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부자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상황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막 먹기 시작하다가 그만 이 아이스크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자 동네 아이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뭐 원하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이제 울려고 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때 이 함철원 교수가 이제 뭐 말이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이에게 그 아이스크림을 한번 밟아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함철원 교수가 그 밟아보라고 하니까 신발도 신지 않은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신발도 없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탁 밟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발가락 사이로 쭉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웃더니 계속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밟으면서 아주 즐거워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함철원 교수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었답니다. 또 같이 놀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었는데 바로 그런 아이스크림을 받고 굉장히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함철원 교수가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써서 그 작품 가운데 하나의 그 에세이로 이렇게 남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상한 마음이 되었겠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아이스크림을 그만 똑 떨어뜨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지만 그 함철원 교수의 그런 제안에 따라서 그 아이스크림을 밟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경험, 그 아이스크림을 밟음으로 인해서 슬펐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 경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슬픔의 자리 혹은 눈물의 자리에서 그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이런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 혹은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풍성한 소망도 가져다 줄 것이고 기쁨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을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사건으로 바꿔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중에 16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참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쁨은 늘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 참된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 8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어떤 슬픔이나 고통 혹은 눈물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 슬픔의 자리, 슬픔의 사건을 어떻게 기쁨의 자리, 기쁨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적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도록,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도록 만드냐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요, 그 뜻은 비옥한 또 혹은 열매를 맺는, 번창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지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지점 그런 위치에 있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지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라헬에게 있어서 이 여행 중에 그렇게 일어난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일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라헬에게 있어서 출산이라는 이 사건이 왜 특별한 일이었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 사건이 라헬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되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창세기 30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읽었나요? 갑자기 성경 읽어주시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바뀌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자, 여러분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일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3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얻게 된 부인이 라헬이었죠. 그리고 이 라헬의 몸종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고요. 이 레아의 몸종이 바로 이제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둘째 부인이 바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라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헬의 몸종이 누구였는가 하면 빌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혼인을 한 레아와 실바와 빌하 모두가 다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헬만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이제 아들을 출산하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3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름 앞에 보면 숫자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혹시 성경 보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더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더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이 되었는가 하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 요셉을 얻게 되니까 이 라헬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내게 다른 아들도 더해 주세요. 다른 아들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게 더 많은 자녀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요셉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셉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이 바로 자녀를 출산 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요셉을 출산한 이후 무려 몇 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는가 하면, 정확한 우리가 횟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략 한 16년 정도가 흐른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 요셉을 출산하면서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다른 자녀들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요셉 더함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문제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한 2, 3년도 아니고 무려 16년 뒤에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16년 만에 이루어져요. 기뻐요, 슬퍼요? 그런 일도 안 일어나 보셨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 꿈꾸고 소망하던 일이 16년 만에 이루어졌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싫어요? 좋아요? 좋은 거 맞습니까?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바로 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자리는 16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들 이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녀, 아들 할 때도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후손들을 나타낼 때도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벤은 뭐냐면 아들, 뭐 자녀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베논이니까 니은은 앞에 이렇게 붙어서 벤이라는 단어고 뒤에 붙은 단어는 뭐냐면 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니. 벤, 오니를 합치면 베논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벤, 오니에서 오니는 뭐냐면 나의 슬픔, 나의 불행,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붙이면은 이 아들의 이름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보면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들 35장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다 하면서 그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따라가 보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들은 16년 만에 소원하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16년 만에 정말로 그토록 갖기 원했던 아들을 얻은, 그래서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 아들 16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슬픔의 아들. 뭐 다른 의미로는 불행한 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나의 불행한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년 만에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으면 이 아들의 이름은 기쁨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들은 축복하는 그런 이름의 그런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슬픔의 아들, 나의 불행한 아들,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의 자리에서 그런 슬픔의 이름을 지어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라헬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라헬이 출산을 하면서 아마 자신이 죽을 것을 짐작했던 모양이에요. 알았던 모양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의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전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산이었겠죠. 노산에 자녀를 출생해야 됐고, 또 그 더운 지방에서 여행 도중에 그야말로 노상에서 자녀를 출산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해산의 고통이 아주 극심했고, 결국은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라헬이 이 아들을 내가 키우지 못하니까 정말로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라헬에게 이런 슬픔이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라헬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한 질문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곳의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라헬이 신앙적인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남편은 야곱을 협박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오. 만약 안 그러면 내가 콱 가서 죽어버릴 거야. 자녀 못 낳는 게 야곱 잘못입니까? 예? 근데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나 가서 콱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완전히 성이 나서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 자녀를 낳게 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물론 뭐 부부싸움이니까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라헬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나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근거로 약한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 한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 재산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훔쳐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 가정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드라빔이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모양은 보통 작은 사람의 형태를 띠는 그런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양의 이제 그 일종의 조각품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이 바로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자기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을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기네 집안에 있는 그런 양떼들이나 짐승들을 많이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드라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버지의 가정을 축복해줬던 이 드라빔을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 대신 내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득달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쫓아와서 드라빔 내놓으라고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늘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뒤에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세겜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야 빨리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귀고리 금고리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금고리, 귀고리, 이 땅에 묻는 그 모든 장신구들은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금고리, 귀고리 같은 거를 닮으로써 일종의 부족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일종의 뭐예요? 그 우상에게 내가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귀고리, 금고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결국 야곱의 가정 가운데 뭐가 아주 팽배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것 같지만 그 가정의 배후에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가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사실 이 라헬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들, 왜 라헬이 슬픔의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자리고 가장 큰 은혜의 자리고 가장 큰 기쁨의 자리인 그 자리가 왜 라헬에게는 슬픔의 자리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자극적인,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짐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늘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패할 때는 여러분들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가 항상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게 됩니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저희 친구 가운데 하나 정말로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했던 친구 있어요.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만한 사람입니다. 같은 반에 제 바로 앞에 앉았던 친구예요. 차관으로 있다가 나와서 공기업에 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했어요. 예?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또 오랜 동안 사장으로 일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딱 끝나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것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어떻게 해요? 그 추수 때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어 드렸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슬픔의 사건, 슬픔의 자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의 사건,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사건, 기쁨의 자리로 바꿔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픔의 사건,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사건,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두 가지 영적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난사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현상들을 가져옵니다. 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라헬이 지금 아들을 출산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결과? 하나는 이 아들을 출산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슬픔의 사건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진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라헬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과 함께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나의 불행한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라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16년 만에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슬픔의 사건으로, 또 정말로 눈물의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한 사람, 이 라헬의 출산을 돕는 산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산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산파는요, 라헬이 지금 출산을 하다가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노산의 그런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하나님 내 영혼 빨리 불러가셔야 내가 편하지. 그런데 만약에 철없는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맨날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죽어요,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저것이 괘씸하게 나 빨리 죽으라 그런다고 아마 섭섭해하고 속상해할 겁니다. 사실은 그게 섭섭함과 속상함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 숨겨진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마 라헬도 지금 아들을 출산하면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산파는 뭐라 그래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내가 등남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등남하느니라 이 말을요, 원문의 말을 그대로, 원문에 그 담겨진 뉘앙스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원하던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내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다, 내가 소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산파는 지금 라헬이 출산한 그 아들을 통해서 라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라헬을 보면서도 그녀는 무엇을 보아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의 탄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출산을 하다가 그 여인은 출산의 아픔으로 죽게 되고 그 출산의 과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여인은 그것을 슬픔의 사건으로, 한 여인은 축복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모두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것도 되지만 때로는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결국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 라헬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슬픔과 고난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슬픔의 자리라고 고난의 자리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기쁨의 자리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긍정과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사람의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쇠가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일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슬픔의 사건, 눈물의 사건도 기쁨의 사건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슬픈 아들, 나의 불행한 아들,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벤, 아들 혹은 자손을 뜻하는 말이고요.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오른손은 항상 무슨 손이냐면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사 오른손으로 붙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 왼손으로 붙들어 주세요라는 표현은 절대 안 씁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또 이 오른손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이에요. 바로 야곱은 지금 아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아들의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아들이라 혹은 능력의 아들이라, 더 확장해서 나가면 기쁨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근거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진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까지 이르는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부정적이거나 잘못될 것이라거나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 속에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그 베노니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이 슬픔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야곱의 때까지 이르렀을 때만 해도 아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와 내 후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꼴랑 야곱의 때까지 올 동안 자녀가 불과 몇 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의 성경의 공식적인 표현은 70명 정도 된 거예요. 70명 정도. 70명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신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축복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담겨진 소망을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바로 아들 베냐민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슬픔, 눈물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슬픔, 눈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겨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 속에 담겨진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발표가 날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 6개를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네? 우리 홍 집사님 가서 얼마나치 로또 복권 사실래요? 알고 있다면 네? 한 100장 사시겠습니까? 네? 한 100장 너무 많아. 그냥 5장만 사도 되지. 한 장만 사시겠어요? 욕심이 없으시군요. 저 같으면 한 10장쯤 살 것 같아요. 남들 못 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오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은 내가 가난해. 근데 오늘 저녁에 발표될 복권의 번호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그걸로 내가 저거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도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소망이 넘쳐서 기쁨이 펄쩍펄쩍 넘쳐 뛰게 되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복권 당첨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권 당첨의 약속보다 큰 축복, 큰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깟 복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소망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소망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슬픔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사건도 기쁨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쁨의 손길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창고 말씀 두 곳만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예,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요셉의 베냐민의 진보다리에 잔을 하나 숨겨놓죠. 그리고 이제 발견했다. 이 베냐민이 도둑질했다. 이제 베냐민은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말의 내용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인격이 아들 베냐민의 생명과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묶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전생애가 이 아들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일찬하여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고 야곱은 아들이 찢겨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슬픔의 사건을 기쁨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슬픔의 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녀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녀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아들이 이 야곱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아들이 됐고 소망이 되는 아들이 됐고 힘을 주는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이제 선포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근데 라마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 라마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지금 슬퍼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라헬의 후손들이 라헬의 후손 중에 라헬의 후손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하필이면 레아가 낳은 자식이 더 많은데 왜 라헬, 꼴랑 아들 둘밖에 낳지 않은 이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두 자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은 다시 그 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두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 나갈 때에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역시 므낫세도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되죠. 즉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지파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머물러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히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과 요셉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베냐민은 바로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 지파의 그런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라헬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우울한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특별히 거기에는 누구를 사실은 지칭하는 거냐면 베냐민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너의 눈물을 그쳐라. 더 이상 울음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울지 말아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자손의 이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상징하는 소망의 이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슬픔의 사건을 기쁨으로 바꿀 때 그 기쁨의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렸던 기사 하나인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기사에 밥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밥돌이라는 사람은 19살에 일종의 그 도살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소를 잡아서 이 소를 그 부위별로 고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포장해서 이제 그걸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가 26년 동안 19세에 취직을 해서 45세까지 26년 동안 소 잡으면 부위별로 칼로 잘라서 포장해가지고 출하시키는 이 일을 26년 동안 한 거예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26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45살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죠. 뭐 생활비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또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통 집을 사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밥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그만두게 하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늘 이렇게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배운 게 있어야 취업을 하잖아요.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써는 일, 포장하는 일밖에 모르는데 어디 취업을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막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있는 보험도 해약할 판에 무슨 새로운 보험을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잘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뭐 보험 가입은 못 시켰지만 자기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 곳에 이 밥돌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누가 보험 세일즈를 잘하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보험을 잘 영업해서 가입을 시키느냐, 아니면 뭐 배운 것 없지만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보험 영업 실적이 좋으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1942년생인데 지금 만 80세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위탁을 해요.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보험 영업을 잘하는지 연구해 주세요.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맡겨요. 바로 이 프로젝트에 보험회사 직원이 이 밥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밥돌이 어느 그룹에 들어가요? 배운 거 없고 아는 건 없는데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보험 영업사원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임시직이죠. 그냥 그 일종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년이 채 되기 전에 전 직장에서 받던 수입의 2배를 올리게 돼요. 밥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였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밥돌의 설득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재미있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참으로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그러한 고난의 환경, 슬픔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까지도 기쁨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